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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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비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좀비 아니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비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좀비 아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니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3절입니다. 그 흘린 보배 피로써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그 귀한 주의 사랑이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니.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온 천지 만물 우러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친히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이 새벽 그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현장을 묵상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보혈을 나누어 주신 주님, 겪으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셨기에 아직 채찍 맞지도 못 박히시지도 땅에 찔리시지도 않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시도록 기도하신 주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수치와 목마름 중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옆에 못 박힌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주님,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주님, 이 새벽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역설을 마주합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 그러나 또한 사망을 경험하신 사람이신 예수님,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아들을 외면하시고 죽음과 저주의 악한 권세 아래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도 그러나 또한 아들의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순정을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비로운 역설 앞에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개 숙여 경배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청량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시사 우리 평생 이 신비를 묵상하며 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 예물, 성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셔서 금방울로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봉독 전에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의 주제로 40일을 영성 수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은희 권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태모 장로, 설지영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록종 집사,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현숙 권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주희 집사, 설정예 권사,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옥수 권사, 새벽기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최영자 권사 감사합니다. 정옥자,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김수천 장로, 윤영선 권사, 일천번제, 구혜빈, 구수빈, 구원일, 손정숙, 한희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다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사악함을 보지 아니하시며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감사의 삶을 보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번제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7, 8, 9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39가입니다. 예, 끝에서 두 번째, 내일이면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39가, 예, 지금까지 이 5가지 교회 목적을 계속 설명하고 또 성도의 삶의 목적을 계속 설명하고 이제 39가 40과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균형 잡기입니다. 이 5가지 목적이, 예,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좋아해서 또 자기에게 어느 한계가 너무 맞아서 그곳에만 몰두하게 되면 안 되죠. 5가지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 남을 것입니다. 하계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 5종 경기가 있습니다. 사격, 펜싱, 승마, 육상, 그리고 수영 5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5종 경기 선수들을 보면 한두 종목만이 아니라 5종목 모두를 잘해야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5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진 5종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크리스천들의 그 목적을 실천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했으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계명과 또 지상명령, 이 두 명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은 이 책의 내용,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을 해줍니다. 이 두 계명을 합하면 5가지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나누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도를 통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우리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열정을 품고 있는 것들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머지는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위해서 첫째로 소그룹에 참여하고, 둘째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세 번째, 우리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기록하고, 네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간단한 활동은 목적을 이끄는 삶을 위해 중요한 것들입니다. 만일 진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칙들을 내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룹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더 깊어집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5가지 목적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시험해보고 검사해볼 것을 5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의사에게 가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는 무엇을 합니까? 혈압, 체온, 몸무게와 같은 중요 사항들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5가지 목적을, 중요한 징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즉 예배, 교제, 인격의 성장, 사역, 그리고 선교에 대해 검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음으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을 적는 일기가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삶의 교훈들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려고 적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기록해 놓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모세 것만큼 널리 읽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여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걸어간 여정의 단계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여행에는 당연히 여행 일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그 여행의 각 단계에 대한 신앙 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쓰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의심,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까지도 모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교훈은 고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두 기록해 놓으신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5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문제를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쌓게 되고 사역을 갖게 되고 간증거리를 갖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조금 전에 금방 읽은 것처럼 5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아는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미 배운 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신의 통찰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령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어느 한순간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두 가지를 하든지 반드시 하나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고 있는 당신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친구에게 준다면 개인적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책 앞에 써서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하지만 삶의 목적을 전달하는 것은 의무 이상의 것이고 삶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해오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었고, 예배,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쳤고, 교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제자도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으며,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은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성숙하게 도와주며 섬길 곳을 찾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얼마를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남은 삶은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오늘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교도에게 전해오는 중요한 문장 하나는 우리의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9일째를 맞아서 38일간의 교훈을 뒤돌아보면서 이 5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이론의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장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만의 생활로는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인내, 용서, 격려,
섬김, 이런 단어, 성숙한 성품을 알려주는 단어죠. 그런데 이 사랑, 인내, 용서, 격려, 섬김이 혼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훈련의 내용인 것입니다. 갈등과 협력, 나눔과 헌신,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명은 공동체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사명은 공동체를 통해 다른 지체와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팀입니다. 팀이에요. 각자 역할이 중요한 몸의 지체, 몸의 일부로서 우리는 함께 붙어 있어야 몸이 되는 거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삶의 유혹과 시험, 낙심, 절망, 우울, 이런 것 가운데 빠질 때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회복시키는 일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경계자, 워치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관찰하고 보호해주고 경고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철저히 공동체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성숙의 훈련장이다. 사명의 협력자다. 영적인 보호막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공동체로서, 또 교회가 공동체로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대그룹대로 의미가 있고, 성도 개인은 개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그룹과 개인 가운데 있는 소그룹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그룹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가 있고, 소그룹 속에서 가족됨을 확인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소그룹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제자도를 가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또 세상에 전도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 소그룹에서, 소위 셀 모임, 목장, 순, 전도회,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각 부서들, 사역 부서들, 봉사 부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회상에 친교부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친교 부서는 친교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 친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 예배와 교제와 제자도와 사역과 선교와 이것들을 함께 우리는 목적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여전히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공간.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대예배에서 나누는 이런 설교 말씀이 아니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성취인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서는 또 교제가 잘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룹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혼자 멀뚱하게 있어갖고 교회 일원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며 어떻게 신앙이 커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그냥 못 올 곳에 온 것처럼 그냥 빨리 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어색하고 그러면 예배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고 상호 서로 돌봄이 가능한 관계의 공간, 이것이 이 소그룹인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성도들이 500명이 있는 데서 무슨 삶을 나누겠어요? 특별히 간증 시간이 아니고는. 그러나 소그룹 속에서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 속에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역시 제자도가 함께 성장하는 훈련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의 공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고 신앙적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삶의 고통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배울 수 있고, 아니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건 이렇게 여기 가서 누구에게 상담하면 되지, 이런 삶의 또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믿음의 성숙을 이거 은혜로운 유튜브인데 한번 보지, 이렇게 함께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고 은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임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누군가는 간증을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연락을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죠. 또 소그룹으로 선교를 할 수 있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한 소그룹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소그룹은 주변의 이웃, 새신자, 연약한 사람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요. 가족이지만 언니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가족 중에 동생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연령대가 맞는 소그룹을 소개해주면, 전도회를 소개해주던, 또 취미가 맞는 전공이 같은 어느 누구를 소개해주면서 그 전공에 맞는 사역을, 팀을 소개를 해준다면 금방 교회에 적응이 되고 금방 또 이 5가지 목적으로 그의 삶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지만 거기에 맞는 좋은 전도회를 딱 소개해주면 그 신앙이 번개처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그룹의 강점입니다. 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5가지 목적을 잘 이루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1인 1사역을 해야 되겠다. 1인 1사역.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되는, 다시는 아예 손을 다 놔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인 1사역을 하라는 것은 1인이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사람, 실업자가, 교회 안에서는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라, 하나 이상은 하라. 그럴 때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앞장선 적극적인 일꾼들을 보면 목록을 적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목록을 적으면 어떤 사람은 아마 10개 이상, 20개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20가지 일을 하고 나머지 100명은 팔짱 끼고 구경꾼이 되고, 그러면 한 명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끄떡이면서 수고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음식을 먹으면서 짜네, 맵네, 재료가 어떠네,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고 또 그 짐을 서로 덜을 때 사역자가 지속성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실현하는 방법이 1인 1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인 1사역 속에 역시 5가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1인 1사역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니까 이 자원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예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봉사하면서도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교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나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과중한 짐을 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각자의 몫을 나누어 맡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제죠.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가족입니다. 1인 1사역은 서로 부담을 나누며 돕는 가족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에도 그러잖아요. 이 가족이 여럿 있으면 어떤 사람은 팔짱만 딱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족은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균형 잡힌 성장의 길을 감으로써 제자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역은 성장을 위한 훈련의 일부입니다. 누구는 훈련을 열심히 받고 누구는 훈련을 열심히 안 받는다면 교회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대1, 1인 1사역은 개인의 말씀, 개인의 기도, 쉼과 회복, 공동체의 생활,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잡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1대1 사역을 통하여서 사역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 역시 1인 1사역으로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 속에 기쁨과 열매가 있고 또 효과적이고 풍성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다른 일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그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부터 와서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사역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리가 후들 떨리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로 끝나지만 어떤 교회 저녁 예배 7시나 8시 주일 오후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는 그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계속 수고하다가 저녁 예배 끝나면 9시 되면 또 뒷정리까지 다 하다가 주일날 10시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자기 직장에 가서 한번 월요일날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뻘개갖고 그럼 직장 상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주일날 뭘 했길래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1대1 사역은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균형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명도 교회 안에서는 실업자가 없게 하라. 대구중앙교회에서는 실업자가 없는 교회, 아무도 실업자가 되지 말게 하라. 이것이 1인 1사역의 장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5가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또 5가지 목적을 이루는 장이 어디 있느냐, 실제적인 장 속에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5가지라고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5가지 목적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만들며 또한 온 세상의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온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의 지혜로운 법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5가지 목적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며 더 영적으로 발전시키며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또 하늘나라를 향한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또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 또 이 목적을 이루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우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제 속에 함께 하시고 섬김 속에 함께 하시고 전도 속에 함께 하시며 성장 속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영적인 형제 자매들, 가족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1인 1사역을 통해서 서로 돕는 지혜로운 영적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